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한 번 더.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처음부터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의 장래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우리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생각할 때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자라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고 손뼉으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시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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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아뢰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 때에 이런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전심으로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을 찬송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찬양합시다. 주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목소리 높여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두 손 높이 들고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예배 가운데 나갑시다. 온전히 어린 양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우리 통성으로 예배를 위하여 주여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보혈 하나만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의지합니다.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모르고 예배하는 성도 없게 하시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한 상태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김태훈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주 영령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을 죽여나가고 성령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나에게 넣어주셔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창립 54주년 감사 예배가 9월 18일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는 제자구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며 창립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는 교회 로고가 들어간 티스푼, 포크 세트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립시다. 9월 25일 오후 찬양 예배는 극동방송 초청 예배로 미국 극동방송 부사장이신 클리프 맥아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2022년 가을 부흥회가 9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3층 본당에서 유우열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신앙, 가정, 기업, 학업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으리니 라고 그는 외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성막에 있던 물두멍에 관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내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한 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물두멍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그 회막을 섬기거나 제물을 드릴 때 그들의 손과 발을 씻었던 일종의 큰 대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번제단,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 물두멍이 있고 그 뒤로 성막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이나 제단의 일을 섬길 때 반드시 이 물두멍에 와서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걸 씻지 않으면 죽음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0절과 21절에 기록된 씻어 죽기를 면하라 이것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이 규정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정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반면에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죽음을 가져오는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죄인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환상과 같은 특별한 현상 등으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 중에 많이 계시죠? 그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깨끗함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정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에게 죽음과 같은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대단한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거룩함, 깨끗함입니다. 회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물두멍에서, 그 일을 하기 전에 물두멍에서 씻어서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신앙의 어떤 주제들, 문제들이 있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는 다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배에 나오기 전에 거룩하고 깨끗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까? 주일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깨끗한 몸가짐을 갖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예의 바른 옷차림을 갖추는 일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모양을, 단순히 우리의 겉모양이 깨끗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편 24편 3,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이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 상태는 깨끗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다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을 만큼 깨끗하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손과 발이 더러워진 것, 우리 육신이 더러워진 것, 몸이 더러워진 것은 물두멍에 물에 가서 씻으면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행을 해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들어서 어떤 대단한 결심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더러운데 그것을 씻어줄 수 있는 것,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거나 탁월한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내가 대단한 종교적인 헌신과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높일 수 있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자랑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의 보혈을 모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피 없이는 거룩하거나 깨끗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설 수 있는 거룩함을 주셨지만 우리는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주 죄 앞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씻음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적인 그 구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더럽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죄 앞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도는 그 죄에 대한 확실한 대처, 사후 처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압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지 못했구나. 아, 내가 분노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잘못되었구나. 내가 한 번 더 참았어야 됐는데, 아, 내가 그렇게 음란해서는 안 됐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고 다시는 그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목욕한 자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간순간 더러워진 발을 씻는 그 일상의 회개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려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능력, 그리고 날마다 나의 죄를 씻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려면 주변의 환경을 잘 조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자 그도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재산이 많아져서 삼촌과 한 지붕 아래에 살 수 없게 되자 분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롯은 멀리 동쪽 땅을 바라보니까 소돔이란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 땅의 풍요를 욕심내며 이 롯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가정만이 하나님의 지붕 아래에 있는 가정이었는데 그 가정을 떠나서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아주 잘못된 선택이죠. 그 결과 안타깝게도 소돔 땅은 그곳의 극심한 죄악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더불어 롯도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다행히 소돔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걱정되어서 롯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자기가 선택했던 소돔 땅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이제 롯과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그는 두 딸을 데리고, 아내는 같이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죠. 두 딸을 데리고 산속의 굴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산속의 굴로.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들어간 그 굴 속에서, 그런데 그가 소돔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소돔 땅을 피해서 산속 굴로 들어갔는데, 그가 들어간 하나님의 건짐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그가 들어간 그 굴 속에서 소돔 땅에서 일어나던 현상들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창세기 19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소돔 땅에서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일들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이 두 딸은 이게 죄악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태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죄악의 도시에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물들어 있던 롯의 두 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자기들이 살던 소돔 땅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또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던 환경과 문화의 힘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고만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 소돔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이제 소돔 땅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들이 구원받은 자리에서 그 짓을 똑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지배할 하나님의 것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을 내쫓았는데 다 청소했는데 아무것도 거기에 들여놓지 않은 빈 상태로 놔둔 것이. 그랬더니 귀신들이 잘됐다, 여기 우리가 거할 만하다. 형편이 더 안 좋아졌죠. 롯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안에 성령으로 채웠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 은혜 받은 사람, 자신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내가 그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환경을
거룩하고 깨끗한 것들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에게 눈과 귀를 열어놓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최신 가요, 아침 드라마 이런 것으로 우리의 하루가 시작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찬송, 말씀 이런 것들로 하루가 시작됩니까? 수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과 우리가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과연 그것이 나에게서 예배를 포기할 만큼 더 중요한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환경과 내가 지내는 시간들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채워놓고 있습니까? 만약 롯이, 제가 생각해봤는데 롯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염치가 없었겠지만 그가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갔다면, 구원받은 뒤에 굴 속에 들어가 숨지 않고 마치 그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브라함의 집으로 갔다면 롯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틀림없이 그는 이전의 삶과 자신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시 번영과 명예를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거룩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거룩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가 지배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롯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한 환경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문화의 환경입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하루를 세상의 최신가요 이런 걸로 시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찬송으로 시작하는 사람입니까?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아무것도 없이 잠을 자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냥 잠을 자려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부모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한 환경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깨끗함을 위해 손과 발을 씻었던 이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안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씻지 않으면 죽는다. 목숨을 걸어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 의무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이 성막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더 엄중하게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성막 그 한 장소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우리들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이 정결함에 대한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예수님이 그 거룩한 보혈로 다 씻어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서라고 다 씻어주셨는데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환경과 상황들을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명절을 지나셨는데 가족들 안에서 거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시 질문드리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에게 내가 거룩한 환경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우리 아빠는 찬양하는 사람, 아빠랑 말씀 읽는 시간이 좋더라. 오늘날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거룩함에 대한 수많은 도전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온갖 탐욕과 죄악의 죄악들이 문화라는 이 명분을 가지고 미디어로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우리의 경계심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뭐 교회 가서 복 받으면 그만이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씻어 죽음을 면하라. 뭐 내가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이 엄중한 책임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지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내가 성도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의 구원을 지키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구원하셨는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십시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시간과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사랑과 헌신과 섬김과 같은 거룩한 것들로 채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